노아의 때와 같다. 방주의 믿음을 준비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 조촐해서 엄청 좀 적응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 같아서. 자, 노아의 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이 해시반 월삭의 그런 것들을 한번 볼 건데요. 해시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반 월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해시반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마르 해시반이거든요. 그래서 마르 해시반이 뭐냐면은, 이걸 마르 해시반을 줄여서 해시반이라고 부르고, 마르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라의 쓴물 뭐 이러잖아요. 반역했던 곳. 그리고 나오미가 이러잖아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마르 해시반인데, 이 달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심판이 시작된 날이에요. 이 해시반에. 그래서 노아 홍수에 쓴 아픔을 기억하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 이름은 불이에요. 불월. 이 파이어 불이 아니고 말랐다는 의미예요. 시들었다, 말랐다의 의미의 불월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면은 해시반 월에는 들판의 가지나 그루터기가 막 시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비가, 이른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달이 해시반 월이에요. 비를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너무 많이 비를 주셔가지고 온 세상이 잠겨버렸어요. 그런 달이 해시반 월이에요. 너무 씁니다, 주님.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이 해시반의 단어로부터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홍수, 과다한 비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래서 불월은 홍수의 의미를 원래가 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시반월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달의 의미와 할 것들. 두 번째, 씨를 심어야 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장막절이잖아요. 창고에 내가 다 수확한 걸 다 이제 다 넣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신나게 한 달을 먹고 즐겼잖아요. 그 다음에는 너무 기뻐하면서 한 달을 놀고 파티, 주님 안에서 그 거의 뭐 파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씨를 심는 달이에요. 그래서 봄의 수확을 위해서 이제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심는 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고 첫 번째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새해가 첫 번째 달인데, 새해는 거의 놀잖아요, 한 달 내내. 그러니까 그거 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이제 출근할 때 항상 울면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 내가 기쁨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항상 울면서 가시면 반드시 기쁨으로 올 거예요. 되게 하여간 그런, 뭐냐면, 이게 이 시편을 쓸 당시가 어떤 거냐면, 거의 이제 포로 상황이었을 때 진짜 암울하죠. 내가 아무리 이제 일을 해도 주인님만 좋게 할 뿐이고, 예루살렘은 저 멀리 있고,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정말 암울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내가 씨를 심어, 내가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내 삶이 바뀔 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해시반 달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내 삶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암울할 수도 있어요. 빚만 있어.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다 해도 괜찮아요. 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때가 해시반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로 주실 것이다. 봄에 추수가 있을 것이고, 가을에 또 추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망을 갖고 씨를 심어야 되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달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에는 6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이 두 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이 첫 번째 달. 그리고 또 언제? 나팔절이 있는 티시르월도 첫 번째 달. 그래서 두 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해시반월은 니산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면 여덟 번째 달이고, 나팔절을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 달이죠. 여덟 번째 달 아니면 두 번째 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덟 번째 이 팔의 의미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1년 이상을 보내고 땅이 말라서 노아 가족과 동물이 방주에서 나온 달도, 그러니까 비가 홍수가 시작된 달도 해시반이었고, 그 다음에 또 방주에서 나온 달도 해시반이었죠. 네, 그래서 해시반 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 땅이 말랐어요. 1년 이상 방주에 있었죠. 1년 이상 며칠 있었을까요? 방주에 며칠 있었을까요? 1년 이상인데 해시반에 들어가서 해시반이 나오긴 했어요. 390. 아니, 해시반에 들어가서 해시반이 나왔는데 어떻게 390 몇이 나올 수가 있죠? 아, 381? 네. 언제 들어갔더라? 여러분, 언제 들어갔어요? 방주에 언제 들어갔었죠? 27일 날 나왔어요. 네, 언제 들어갔죠? 그쵸, 10 며칠에 들어갔어요. 17일 날. 네, 17일. 산수가 안 되시네. 오늘 읽어도 오늘까 나눴잖아요. 자, 산수가 안 되네. 300 아니 네? 그렇죠. 용건이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365일 플러스 10일, 375일을 네, 네, 그래서 1년하고도 11일 더 있었어요. 이렇게 방주에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잘 읽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니산월이 있으면 니산월 기준으로 1월부터 하면은 여덟 번째 달이 바로 불월이에요. 근데 나팔절이 또 창조의 새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도 새해고, 그래서 나팔절 기준으로는 바로 두 번째.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서 아주 새로운 분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이 바로 이 해시반이에요. 지금부터 아주 피부로 느낄 거예요. 아, 작년과 다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에요. 오늘 12번까지밖에 없어요. 이른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인데요. 여덟 번째 달, 날이죠. 날인 쉐미니 아짜렛에는요,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날이에요. 여덟 번째 날. 근데 그때 기도 안 하고 본격적으로 언제 기도하냐면은, 실제로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날은 해시반월 7일부터 해요. 왜 그때부터 기도를 하냐면, 그 초막절에 많은 유대인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8일을 있다가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돌아가는 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비가 올까봐 그래서 가는 길에 비가 올까봐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고 이제 해시반 한 7일, 한 3주 지난 다음에, 이렇게 넉넉하게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달이다. 그래서 해시반 월은 비를 위해 기도하는, 이른비를 위해서, 봄의 추수를 위해서 이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달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여기 나오죠.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17일, 11의 날이니까 12일로 아는 건 아니겠죠? 네, 네, 농담입니다. 12일엔 12일의 날이라 가지고 정확히 거의 기억한 것 같아요. 17일. 그래서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건 뭐예요? 더 세임 데이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샘 터지고 한 달 있다가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고, 똑같은 동시다발적으로 밑에 파운데이션이 깨졌어요. 바닥에 샘물들 있죠. 물에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러한 것들이, 샘들이 터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죠. 딱 600세 되던 해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딱 생각나는 게 왠지 마지막 600세라는 게 딱 와닿죠. 그쵸? 6천년.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천년 동안은 우리가 세상의 왕들의 시대이고 마지막 천년은 예슈아의 통치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비슷하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 안에 거하며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요. 딱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안팎을 칠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역청을 칠하는데 이 역청은 이제 오늘도 나눠주신 것처럼 칠하다, 속죄, 속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속죄하고 속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 이런 걸 볼 수 있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역청이 칠해지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읽어볼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대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어떻게 같다고요? 그렇죠. 아,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뭐 잘못됐어요? 깨닫지 못하는 게 똑같죠.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결코 못 깨달을 것이다. 노아의 이맘처럼 노아 때처럼 예수와 이맘이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 몰랐다고 그걸 못 깨달았다고요? 멸함을 당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멸하기까지 무엇을? 멸하기까지 멸함을 당함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사실은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 뭐를? 사실 이건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을지 몰랐어. 뭐 이런 게 사실 그건 그 의미라기보다는 자,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멸하기까지 멸망당할 것을 이게 아니고 저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어떤 이유로 자 시집가고 있으면서 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막 이러면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뭔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지막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다라는 거. 뭐를? 지금도 몰라. 그죠? 우리 뭐죠? 하나님 이거 몰라. 그렇습니다. 근데 자, 창세기에 이렇게 보셨으면요. 보이면 한번 아까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게 슬펐어요. 내가 쟤를 왜 창조했지? 뭐 이러면서 제가 창조한 걸 후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한탄해가지고 쓸어버리기로 결정했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쓸어버리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지, 왜 한탄하고 계신지, 왜 창조한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기가 멸망할 때까지 못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왜요? 창조주에 대한 경외하지 않았다. 자기가 창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싸가지가 없다.
죽을만 했다. 노아는 경외하고, 그렇죠. 아버지를 알았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얘네들 망한 거다. 노아는 노인네라서? 네, 쓸데없는 대답만 하면 아니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왜 그런가? 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얘네들은 다 이렇게 한탄하고 막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와 같은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한번 노아의 구별되는 점을 한번 볼게요. 노아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좀 다른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럼 노아가 뭐가 다른지를 봐야겠죠. 노아가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는 건 뭐 엄청나게 뭐 반짝반짝했다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어요. 공의로운 사람. 네, 여기가 저스트맨이죠. 근데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네,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막 하여간 그러고 또 완전한 자였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영어 엄청 잘하시네요. 네, 하나님께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노아도 같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대로 걸어간 거죠. 순종함으로 걸어갔죠.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입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역청을 안팎에 이게 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방주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방주가 뭐예요? 여기 써 있네요. 안 보이죠? 네, 아크 오브 커버넌트. 아크의 아크 알죠? 네, 발음이 너무 이상합니다. 하여간 네, 그렇습니다. ARK죠, 영어로. 자,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방주가 여기서 보시면요, 아크를 만들어라. 그죠? 아크 만들어. 또 아크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있는 거, 이 아크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 여기 읽어보세요. 뭐예요? 이거 무슨 아크일까요? 갈대 상자. 모세가 이 갈대 상자 아크에 있음으로 인해서 물에서 건짐받았잖아요. 이 아크가 갈대 상자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Into the ark 하면서 The testimony which I shall give thee. 내가 너에게 준 증거를 아크 안에 넣어라. 법궤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아크라는 영어 단어가 딱 세 가지가 동일한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방주, 두 번째는 갈대 상자, 세 번째는 법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같은 경우는 방주에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죠. 홍수에서 구함을 받았어요. 갈대 상자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데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법궤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서 건짐 받을까요? 마지막 날 심판에서 구원받죠. 네. 그래서 이 아크를 봤을 때, 아크가 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크가 되게 신기하게 방주, 갈대 상자, 법궤 같은 아크예요. 똑같아요. 우리 노아 시대에 내가 방주에 탔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안 탔지?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노아는 방주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방주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 긍휼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모든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감히 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감히 레올람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죠? 무서워서 못 들어오잖아, 레올람에. 에? 그죠? 그것처럼 이러면 또 뭐라고 욕할 수도 있어. 하여간 방주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갈대 상자에 모세 말고 누가 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하영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좁아가지고. 이 갈대 상자 조그마잖아요. 네, 아무나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띄우게 하신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신기하죠? 갈대 상자를 띄우신 것은 방주를 띄운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똑같이 이 아르크가 우리를 마지막 때 심판에서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는 120년 동안 지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궤 이 아르크는요 6,000년 동안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크가 내가 방주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르크 방주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역청이 속죄죠. 그럼 이 속죄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속죄할까요? 아니면 불법을 돌이킨 사람을 속죄할까요? 그렇죠. 예수와의 보혈의 피는 돌이키고 회개한 자에게 그 보혈의 피가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방주의 삶으로 돌이키고 안으로 들어와야 속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의인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때 이것들이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이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은 종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예수와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와께서, 왜냐하면 지금 왕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 제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권,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화 10문화씩 나눠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하고 있죠? 장사하래요, 열심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갖고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흥사자를 보낸 게 아니라 심부름꾼을 보냈죠. 그러면서 예수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지를 원치 않아요 라고 온 백성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예수와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싫어해. 근데 나는 거기서 장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윤을 남겨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힘들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네, 가능하니까 말을 하시겠죠. 네,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장사하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그들 불렀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딱 나와서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개 남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10골의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왔는데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수건에 싸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악한 종아,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그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문화, 이 사람 장사 안 했잖아요. 숨겨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여기서 말할 이 사람의 말이 틀렸나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심어야 거두죠? 하나님께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적이 있나요? 성경에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죠? 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문화 그냥 갖고 온 사람이 예시야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인가요? 제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시야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제자들이 안 물어봤어요. 그렇다는 건 다 이해했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문화인데 그 사람 숨겨놨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취하고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 안 했어요. 그냥 묻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왕이 되지를 원치 않아. 이러면서 죽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저 백성들과 함께. 그죠? 법을 모르는 것도 죄인 것 같다. 어떤 법이요? 음, 혹시 이 사람이 장사하다가 말아먹었고 짜증나서 안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게을러 갖고 그냥 왕이 무서워서? 나 왜일까요? 왕이 무섭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장사해서 많이 남겼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잖아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알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무서워한대요. 왜 무서워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대요. 이 사람의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면서 보니까 당신은 나와 다르던데요. 어? 두지 않은 것을 취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에게서 취해서 가셨고요. 그리고 심지도 않았는데 막 거두시던데요. 근데 나 당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그냥 장사를 포기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 뭐를 책망해요? 너는 내가 왕됨을 원치 않지라고 얘기하죠. 즉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법대로 살겠죠. 하나님 통치하심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장사도 어떻게 해서 장사해요? 법대로 장사하겠죠. 합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 받고 새끼들도 복 받고 막 이러니까 복이 막 따라다니니까 한 문화 투자에 따라 10개 나오고 그러니까 창고를 계속 늘리고 막 이러면서 막 칭찬받고 모든 일이 잘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장사했을까요? 예? 사기 쳤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기를 쳤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했겠죠. 합법적으로 장사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럼 그 법대로 안 살았겠죠. 이렇게 장사하라 샤bat 때 굳이 가고 장사하고 그랬겠죠. 예, 월삭 지켜라 그러니까 안 지키고 실시간도 안 보고 마음대로 이렇게 멋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맨날 따라다니는 거는 저주만 따라다니고 그릇도 저주 받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와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돼.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고 나의 상상력을 다 초월해 버려. 왜? 나와 하나님 너무 다른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심지 않아도 취하시더라고. 내가 막 걷어가시던데 막 다 가져가셨어. 막 이런 거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서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은사 있지만 하나도 내가 열매 못나.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기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원수인 거죠. 제자이면서도 원수처럼 살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람은 저 원수들을 끌어내어 죽이라에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노아의 시대에도 방주신앙
그리고 방주신앙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동행하는 삶이 방주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한탄하시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던 아까 이 한문화 같은 종, 아시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일지라도, 예수와의 제자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수와의 왕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해시반의 달에는요, 조상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달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법대로 좀 하자고요. 좀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네, 거짓말하지 말고. 자,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8째 달에 해시반 월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연합한 이방인도 있었잖아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네? 나에게 있죠. 왜요? 내가 돌아가면 나도 돌아갈게, 이거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내가 돌아올게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근데 난 너가 싫어, 이러는 거절감에서 벗어나시고 내가 분명히 돌아가면 무조건 여호와께서는 무조건 나에게 오세요. 무조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조상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럼 그분을 본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지자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세대들, 우리의 그 위의 세대들, 아시겠죠?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하여간 그 위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법도를 떠나서 살았다라면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한테 돌아갈게. 나와 동행하자. 여호와와 동행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해시반 월 스가랴에게, 율법학자 스가랴에게 임했던 말씀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심지어 노아 같은 경우는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노아 혼자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노아 때문에 딱 8명만 살아남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만 홀라 다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만 본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서 허용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것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자, suppose죠. 아이고 이거 넘기면 안 되는데 헷갈렸네요. 네, 여기서 suppose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래요. 뭐를 위해서 왔냐면 분쟁하게 하려고. 분쟁하려고, 디비전이에요. 아주 그냥 집이 나눠지게 나눠짐을 위해서, 나누려고 오셨대요. 네, 집이죠요, 그죠? 네, 자꾸 그렇죠요. 그렇죠. 아, 뒤집어지는 거죠. 열받아서 뒤집어지게. 맞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분열의 영이 있으신가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오셨어요. 계속 착착착 잘라지도록 막 편먹어가지고, 야, 너 2대 3으로 한번 싸워볼래? 이러면서 막 나눠져가지고 나는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열시키려고, 나누려고 오셨대요. 나누게 하려고. 네, 나 더하게 하려고, 오직 나누게 하려고 분명히 오셨다고. 오히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5사람이라면 2대 3으로 싸울 거래요. 3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1대 2로 싸우던지 1대 1대 1로 각계 전투를 하겠죠. 그렇죠? 네, 너무 신기하죠?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요. 네, 엄마와 딸이 막 싸우고 분쟁한대요. 네, 시댁과 친정이 싸우고 막 싸운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개로 나누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되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 하나됨은 뭘로 하나됨이죠? 그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 됐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계명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에 목숨을 바친 순교의 영성을 플러스 더해갖고 예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난 예수와 하나 되고 동시에 아버지와 하나 되는, 우리 셋이 하나 되는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이 분열을 용납해야 돼요.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다 나눠졌어. 집안이 다 날리게 다 쪼개졌어. 너는 너, 나는 나, 막 갑자기 이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눠질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나눠지시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은 나누어짐이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나눠지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방주를 타잖아요. 온 세상 다 죽을 때 나 혼자 방주 타고,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또 거룩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나눠지잖아요.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구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분열됨을 용납하고 진정한 하나됨을 내가 계속해서 노력할 때 진정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까지 이루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값싼 하나됨을 하지 않아야 돼, 그죠? 값싼 하나됨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값싼 하나됨을 하려고, 그래, 너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온 다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고 막 다 이렇게 되지만 진정한 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11번,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친 영화로운 달이에요. 자, 다윗의 믿음으로 자녀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처를 이 땅에 세우게 된 축복받은 달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시작.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던 것을 바로 이 해시반월에 완성.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완성되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간 거죠, 솔로몬이. 근데 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그죠? 근데 이 성전을 가장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처를 난 너무 원해, 죽도록 원해. 누굴까요? 아니요. 내 애인보다 더 원하는 애가 있어요. 그쵸? 맞아, 맞아. 네네, 그렇죠. 어둠이 이걸 엄청 원해요. 왜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무슨 짓을 해도 뺏을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감히 얘가 창조물이 어떻게 그거를 넘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넘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 얘네들이 목숨 걸고 갖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제일 높은 곳에 가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처, 하늘의 건 못 취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영화로운 곳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려고 하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 만약에 이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까 아르크가, 아까 방주도 있었고 갈대 상자도 있었지만 그 최고봉이 뭐였어요? 법궤였잖아요. 근데 이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중에서도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아르크의 완성 작품이 바로 이 땅의 성소죠. 가장 아름다운. 근데 이것이 바로 헤시반 월에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가 없죠.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로운 하나님의 거처를 반드시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창조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곳이 존재한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 없어도 돼요? 형용할 수 없죠, 사실. 그죠? 아마 우리 집 다 팔고 가고 싶을 거예요, 뭐.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그 성전이, 그쵸? 얼마나 결국은 또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갖고 아주 에덴을 회복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 그 성전을 통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 장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내려오기 전에는요, 그게 가장 영화로운 곳인 거죠. 그게 바로 헤시반 월에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이 달은 이제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건데 그것도 헤시반 월에 딱 완성되어 가지고 새 시즌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의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요, 좀 여로보암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영화로운 달인데 또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운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있었냐? 여로보암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달이에요. 또 하필이면 이 달이. 이게 성전을 지었더니 성전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거죠. 또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8째 달 헤시반 월이죠. 15째 날로,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 언제예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죠. 네, 그러니까 딱 한 달 뒤에 8월 15일 날 초막절을 절기를 정한 거죠, 여로보암이.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여로보암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절기와 비슷하게 했어요. 왜요? 왜 절기를 비슷하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성전 못 가게 하려고. 그죠? 성전에 가지 마. 그쵸?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산당 짓고 여기서 해. 그래서 절기도 다르게 하는, 유다랑 분리하는 거죠. 유다랑 분리하고 히브리적인 것과 분리하고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려고, 여호와 하늘과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와 만들어 갖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그 다음에 뭐 그 베델에다가 신상 세워 갖고 제사 뭐 예배하는 거죠. 제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산당 제사장을 이렇게 예언하죠. 이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정해서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을 반드시 이 제단에서 그 제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제단이고 이 제단의 제사장들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기 좀 이렇게 약간 변개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그냥 그 의미로 지키면 되지. 의미로. 의미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의미야. 얼어 죽을 막 이렇게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의미를 생각했냐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의미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까지 보내면서 내가 이 제단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 이 제사장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감사절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교회가 감사일을 결정한 것은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였다. 그 뒤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음력 10월 4일로 정하고 외국 전도를 위하여 강도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연보하여 선교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하였다. 이는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온 날을 의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 뒤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회 연합협의회에서 한국교회의 감사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한 것을 제10회 총회에서 채용하여 전국 교회가 실시하였다.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을 지키고 있으나 범교파적으로 정해진 날은 없고 대체로 미국 교회의 감사절 전통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민족적 역사 경험과 축제 전통에서 한국교회 감사절의 토착화가 시도되어 추석을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 추수감사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자, 맨 처음엔 뭐라고요?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음력 10월 4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11월 둘째 주 수요일로 됐다가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일 일요일로 또 바꿔서 그 다음에 또 일요일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다 전국교회가 실시했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정해진 날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교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뭐라고요? 추석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되고 있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임의로 막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석이라는 세상 절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절기로 바꾸려고 쓰려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영이죠, 다.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번 읽고 있었군요. 자,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이게 보시면은요, 결국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죠. 방주. 근데 이 방주는 누구만 탈 수 있었냐? 순종하던 자만 탈 수 있었던 거죠. 이 아르크가, 이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그 다음에 죄의 속량함을 얻는 사람은요, 결국 내가 이 법계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죠. 순종함, 이 법계에 순종함이 있어야 이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신앙은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어디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 계명, 하나님의 이런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멸망할 때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결국 방주가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의 신앙을 가져야겠다, 아크의 신앙을 가져야겠다,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까 그 한문화 남겼던, 한문화 그대로 갖고 왔던 사람처럼,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순종하는 방주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씨를 뿌리는 달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함으로 스스로 구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조상을 본받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 연합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 나누어짐을 인내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사람이 정한 절기를 거절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 청년들을 구해 주시고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